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으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얼만큼 성장했는가, 성숙해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치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다. 이제는 이래서 이렇구나. 저건 저래서 저렇구나. 아주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에 관한 그게 있는데 40세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불혹이라는 말입니다. 이 불혹이라는 말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이를 40세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나이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0세,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50세가 되겠죠. 그 50세가 되면 그 나이에 대해서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천명이라는 말은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나이다. 제가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5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을 좀 알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알아가는 것들도 있고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따라가지 못하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조작하는 것은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어도 지금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에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당신을 지혜롭게 할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 있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의 절차대로라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 증인들, 수많은 구경꾼들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와는 상관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단어 중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하실 때에 이 단어인 속량이 쓰입니다. 이 단어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있었던 노예들, 종들이 팔려서 온 노예나 종이 다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치러야지만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종이나 노예가 이 대가를 치르고 풀려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 이 여인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것이고 죄를 없다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죄가 있구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하고 은혜를 받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너무나 많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속량, 바로 너의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말씀에서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땅의 빛으로 오신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바로 빛 그 자체임을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바로 이 속량, 죄 사함, 죄에서 구원받는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빛은 단순히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아주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이제 40대 중반이 되는 나이에 TV를 보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놀래냐면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이제 저 사람은 뭐 아저씨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가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군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군인 아저씨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군인을 보면 진짜 애기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봅니다. 그 선생님들을 보는데 그 실습하러 오신 선생님들, 그런 분들을 보면 아니 선생님이라고? 애기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릴 때 제 나이가 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구나. 선택에 대해서나 아니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마 바로 선택하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아이들이 있는 부모가 되어 보니 아직도 여전히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선택이 맞을까? 고민을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보다 오래 사신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과감하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앞의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근심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게 맞을까? 이게 맞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고민과 근심과 그리고 장래를 알 수 없는 그 인생길에 지금 달리고 있다면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내가 가는 길로, 내가 그 가는 길로 너희가 따라오면 빛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앞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코끼리 엉덩이 만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눈이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코끼리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면서 그래,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벽과 같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어. 물을 담는 그 호수처럼 생긴 게 코끼리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보자기처럼 생겼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앞은 보지 못하면서 코끼리 만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면 세상에 이 영원한 이 빛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생명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당신은 지금 혼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참되지 않다. 왜냐? 율법에서는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데 당신은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신이 하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왔다면 이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믿을게. 증인들 데려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증인을 데려와봤자 이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다른 사람의 증언이 없어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언하여도 그것은 참된 것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몇 명의 증인을 데려오거나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나는 증인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증언이 없어도 내가 하는 말은 참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태양에게 이게 진짜 태양인지 이게 진짜 빛인지 증명하라. 이것이 참인지를 증명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태양이 떠올랐구나. 저것은 태양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처음부터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참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그 빛을 너희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예수님이 진짜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인 하나님도 알았을 것인데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곧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의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오는 곳에 못 온다고 혹시 자결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조롱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못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자살을 하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못 온다고 하니까 자살을 해서 혹시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그러니까 사탄의 마귀의 자녀로서 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하였다. 처음부터 말씀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나 이런 한계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누구나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성장했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도 빠지고 이렇게 되어갑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도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점점 변하기 마련이고 어떤 힘센 사람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천재다 하던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능력들도, 그러한 것들도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잘하던 유명한 선수들도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점점 변하고 사라져 가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여기에 가장 어린 아이까지도 100년이 지나면 여기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성준이나 하준이나 하은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시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한계 가운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에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었다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도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믿음, 믿게 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왜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이 자유는 종에서 풀려나는 자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를 준다고 그래? 그러나 여기서의 이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시간 가운데서 그 흐름 가운데 죽음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가장 어린 아이부터 지금 나이가 많은 연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곳에는 헌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등불이 있어서 그 불을 밝혀주는 등불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등불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빛을 너희에게 비춰주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이면,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이것이 참말이고 이것이 진실하고 이것을 너희가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실 때에 두 가지 반응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그 빛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자와, 아니 저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네, 아니 저 예수님이 뭐 저런 말씀을 하지, 증인도 없으면서,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을 것이냐, 내가 그 말씀에 받지 않고 대적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시간의 흐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근심과 걱정과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 앞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빛으로 받아들이셔서 자유롭게 죽음과 죄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